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의 혼란한 혼탁한 말들에게서 떠나 참되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니 참으로 우리의 영혼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 거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04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6장 8절 이하 9절, 8절 9절 두 절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 네 번째 천사가 네 번째 그 대접을 쏟아붓는 그런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쏟아붓을 때 어디에 붓냐면은 해에 쏟아붓다고 되어 있어요. 태양입니다. 해에 쏟아붓는 이야기. 그럼 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의 그 재앙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말씀인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적용돼야 될 그 세상이라는 그 대상이 과연 무엇이며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런 세상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한 세상이 무엇인가. 우린 지난번에 그 성경이 말한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완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진리였음을 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다 들추어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과 의로우심, 올바르심을 다 보여주는 게 심판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또 이제 최후 승리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하시는 재앙의 이야기 속에서는 당신의 말씀이 이렇게 들추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럼 그걸 어디에 보냐면 이 세상에 향하여서 하시는 건데 오늘 본문은 물론 태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창조, 그 창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조의 모든 세계는 말씀으로 지어놓으셨잖아요. 이 말씀으로 지어놓으신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이 말의 뜻은 모든 창조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볼 때,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을 그냥 창조의 것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창조하여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주신 이유이며 그때 이 창조를 보고 하나님의 진리, 의, 사랑, 은혜 이런 모든 것을 결국은 구원 이 모든 것을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보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은 인간에게서 오는 게 아니구나. 은혜, 사랑, 진리, 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 그 깨달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아버지로, 단순히 신이 아니죠, 영원하신 아버지로. 왜? 모든 것을 낳게 하시니까. 그 중에 이 창조의 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 인간이잖아요. 이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임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창조해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창조 안에는 이런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래서 결국 그것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면 구원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단순히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창조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의와 사랑과 은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 보게 해 주시려고 하신 목적과 뜻이 있었어요. 또 하나가 있다 그랬죠. 창조만이 아니라 뭐가 있죠? 성전도 있죠. 어떤 의미에서? 이 성전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전이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7개의 그 기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드러내는 건데 그 말씀도 또한 진리, 의, 사랑, 은혜, 긍휼 뭐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세계와 성전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안에 담아놓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창조와 성전의 동일한 어떤 동일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지어 주신 거예요. 이 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그 재앙에서 하나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남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세계와 성전을 우리에게 지어주신 뜻과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전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데리고 산에서 올라오게 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하늘의 것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이 땅에 짓게 하죠. 그러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는 땅의 것을 가지고 지은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지었다는 말이고, 그걸 땅에다 뒀다는 것은 한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거고,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그 말씀으로 지어지는 게 바로 우리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럼 이 피조물도 우리, 성전도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지어지고 말씀으로 지어지는, 그래서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우리 인간 피조물이라고 쓸게요.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다시 지어져야 하는지, 그래서 이거는 1차적으로 한번 지어지는 거로 했죠. 1차적. 여자에게서 한 번 낳았다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1차적이에요. 첫 번째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두 번째죠. 2차적이라고 할 수도 두 번째. 이거는 성령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에게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육이라 하는 거고, 이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성경 곳곳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창조된 피조물의 육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모세를 부르셔서 그 무리들인 그 피조물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는 성전을 지어 놓으셔서는 그 성전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이렇게 지어 가시려고 하시는 뜻을 이 성전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성전에서는 뭐 하는 것인가라는 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뭐 이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육의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건 의미 없는 거예요. 좀 깨끗하겠을까? 자, 이 육적으로 예배드리는, 몸으로 막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뭐 손뼉 치고 뭐 노래나 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런 걸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공동체가 모여서 해야 할 어떤 자기들의 어떤 예배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뿐이고, 육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배해야 되는 거냐? 영이 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지어진 사람들이.
그때 지어줄 때 그들을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지어줬으니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상태로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영이 되고 다시 거듭나고 지어지는 것, 이 상태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누구를 보내셨는데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짓기 위해서 성령이 되게 하실 그리스도라는 내 말은 영이라는 그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은 비방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미 와 있죠.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보여주는 건데 단순히 파괴 멸망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다 결국은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그 거부한 사람들에게 다 보여줄 거라는 거고 이미 이 말씀을 의지하고 거듭나 죽고 다시 살아난 모든 우리 믿는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맞으셨어. 하나님은 진리이셔라고 하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심판의 때에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세계와 성전을 지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으로 지어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창조를 가지고는 여기에 인간이 탐욕을 부어버리려다가 탐욕, 어떤 욕심, 그래서 교만해져. 이걸 부어주는 이 창조를 가지고 결국 이들은 무지할 수밖에 없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대적 그 재앙 이 말씀 속에도 똑같이 창조와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해라고 했었죠. 해는 해, 달, 별,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창조로 볼 땐 창세기 1장 14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몇째 날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여러분 창세기 1장 가서 보셔서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셔서는 땅을 비추게 하고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시죠. 이때 광명체라는 걸 마오르라고 합니다. 마오르라고 해요. 이게 광명체예요. 여기다 이제 큰 거 작은 거만 형용사로 들어간 것 뿐인데 마오르 마오르라고 해요. 자, 이 마오르는 맨 앞에 있는 맴은 용기나 장소니까 명사형을 만들 때 쓰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오르예요. 자, 오르인데 오르의 글자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알레프하고 로시에다가 바우가 껴 있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접속사의 의미가 있어요. 혹은 연합, 하나됨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요 바우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딱 껴서 요 알레프하고 로시 이 알레프하고 로시를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붙여 연결하고 있는 거라서 이 둘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다라는 의미예요. 좀 깨끗하게 써드릴게요. 이제 설명했으니까 자 로시를 한번 다시 보세요. 이 빛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르라고 해요. 그러면 요거는 잠깐 연합하는 거니까 빠져나오면 알레프하고 로시만 남겠죠. 이 알레프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자음이고 로시는 말 그대로 머리예요. 자, 보실까요? 하나님, 머리.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머리는 로시 누구겠어요?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그래서 베레시트 할 때 로시라고 하죠. 그 그리스도 머리로 오실 우리 주님이에요. 근데 누구로부터 오시냐?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창조 세계에서 이렇게 나타나 머리가 되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머리로 이 땅에 오시는 분, 이분을 누구라고 하냐? 이게 빛입니다. 이 오르가 히브리어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맴이 들어가면 빛을 담은 것. 이런 문자적 의미를 갖다가 우리말로는 광명체, 채자가 몸체자 써서 요 몸을 쓴 거예요. 광명, 빛, 몸이라는 거예요. 빛을 담은 몸. 이게 더 좋겠어요. 광명체는 좀 어려운 말이고, 광명, 다른 말로 그냥 light예요. light을 담은 a body of light라고 할게요, 영어로. 자, 빛을 담은 몸이에요. 빛의 몸.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빛의 몸으로 오신 거죠. 빛이 비추었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빛으로 인해서 어둠은 사로잡혀야 되는 거지 어둠이 빛을 사로잡을 수는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body of light,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I am the light of the world라는 그 light이 당신이 body가 빛이잖아요. 결국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마오르는 빛을 담은 것, 빛을 담은 존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을 맴자 빼고 보니 하나님의 머리로 오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머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빛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 네 번째 날이죠. 첫 번째 날 빛과 짝이 되어 있는 네 번째 날의 창조 이야기 속에서 이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로 다시 또 한번 말씀하시게 되고요. 성전의 기구를 한번 볼까요? 성전의 기구로 보아도 똑같이, 욕다 좀 써야겠습니다. 성전의 기구로 보면 똑같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을 밑에서 위로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자, 번제단 1번, 두 번째 물두멍 2번, 세 번째 떡상 3번, 네 번째 7 등잔대, 그 다음에 5번째, 여기가 네 번째, 5번째 분향단, 6번째 휘장, 7번째 언약궤예요. 자, 그럼 여기 네 번째 해당되는 게 등잔대네요. 등잔대도 똑같이 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등잔대도 여러분 이 오르에서 나오는 말을 써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빛을,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빛에 대한 창조,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7, 창조도 7, 성전 안도 7. 그래서 창조와 성전은 정확하게 7이라는 7째 날까지의 창조와 7개의 기명은 하나님의 전부 다 뭐예요? 써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말씀,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기구에 해당되는 것도 오르, 네 번째 날도 오르, 마오르. 이게 뭐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면은 그걸 비밀이라고 하고 신비하다고 하죠. 그 상태에서 땅의 것으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 취해버려,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놓으신 당신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진리와 의와 사랑과 은혜와 등등 모든 구원과 영생을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 깨달아 알지를 못해. 그러면 그들은 뭐가 되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건데 축복해 주시려고 지어주신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돈이나 많이 벌어볼까 하고 재산을 축적하는 탐욕과 교만에 빠져 결국 이 주신 것이 말씀의 역할을 하여 진리의 사랑을 들춰내지 못하게 하니 그들은 전부 다 무지하여 결국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팔재앙에서도 같이 맥을 하고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나팔재앙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8장 10절을 보면은
10절이 아니라 10절을 보게 되면은 12절을 보게 되면 넷째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넷째 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요. 바로 저기 창세기에 있었던 그 말씀 그대로 해, 달, 별,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들이라는 3분의 1씩 타격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창조와 성전을 가지고 이거 왜 주신 거예요? 창조? 성전을 왜 짓게 하신 거예요? 라고 묻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 당신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다른 말로 율법, 여기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셔서는 여길 들여다봐라. 내가 이 안에다 다 말해줬다. 이거 갖다가 복음의 비밀. 이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 예수 그 빛을 통하여 보지 못하게 되면 율법은 뭐가 돼요? 복 아니면 저주, 생명 아니면 화예요. 복과 화, 생명과 저주인가? 뭐 다 잊어버렸는데 이 둘 중에 하나로 나가는 거예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화가 함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 뭔지를 몰라. 이게 복음,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가지고 복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복은 복인데 그냥 영으로 다시 지어지지 않고 그냥 육적 상태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복을 누리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는 저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율법, 성전, 창조 이 모든 것이었을 때는 그들은 화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은 저주, 화를 당하는 거고, 거기에서 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참된 생명인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영적 백성이 딱 되면, 그 영을 갖게 되고 진리를 갖게 되면 그들은 복음의 비밀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비밀이니까 굉장히 비밀스러워 이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본래 들춰주려고 하는 이 진리의 사랑, 이 비밀을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딱 알게 되고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전에서도 네 번째 기구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에서는 창조에서 네 번째 날은 그렇다면 성전에서 네 번째 기구는 출애굽기 25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한번 가서 보시면은 25장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중심에서 6을 이렇게 나오게 해서 총 7이 되게 하는 거죠. 양쪽 셋으로 나눠서요. 그리고는 나오게 하며 이쪽까지 살굽고 형상 등등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등잔대를 만들게 하는데 이게 네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건 바로 위에 있는 떡상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관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하는지를 알아듣지 않으려고 해. 왜?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나는 육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한번 인생 왔다 가는 건데, 난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해서 나는 그냥 열심히 살다가 잘 먹고 잘 갈게, 이러고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 결국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안 믿는 자들에게는 할 수 없고, 이 성경을 통하여 이걸 믿고 깨닫게 되고 깨달아서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낸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죽을 수도 있었던 나,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 있었던 나를 살려내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무슨 말씀이라고 불러지겠어요? 살려냈으니까.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낸 적도 없었는데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죠.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암송은 하는데, 자기를 살려내 주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지도 않은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그렇게 암송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16장 8절 가서 보시면은 이 대접을 쏟아부었더니면 해가 권세를 받아요. 어떤 엑수시아,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권세를 이 해가 받습니다. 받고서는 거기서 불을 뿜어내.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이때 해를 갖다 헬리우스라고 하는데, 헬리우스 뭐 헬라어니까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헬리오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해를 한번 보세요. 해는 뭐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핵 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헬리움이 타는 거잖아요. 이 핵 융합 헬리움이라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상관없고 이런 걸 얘기하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저런 말을 쓰는 것은 해가 보시면 해가 불덩어리잖아요. 헬륨 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그 불이 막 타요. 타면은 막 뭐가 그 안에서 그 헬륨이 타는 겁니다. 타면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불이 나오고 하나는 열기가 나와요. 뜨거움이라고 하겠죠. 자, 근데 이 자체는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얘가 뜨거운 불이 나오는지 이 열기가 나오는지 잘 안 보여요. 너무 멀다 보니까. 뭘로만 보입니까? 그냥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것으로만 보이죠. 이게 본래 뜻이었다는 거예요. 태양 큰 광명체라는 하나님은 빛이었고 작은 광명체는 뭐냐? 우리에게 이 빛이 비춰주면 우리가 이 작은 달이라고 좀 표현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빛을 받아요.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 이 태양처럼 그 빛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 사이즈나 달 사이즈나 똑같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만원이 될 때. 그래서 달이 보면 이렇게 참 놀랍게도 처음에는 보름달 상태가 아니고 금은밤서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양이라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큰 광명체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땅 바로 그 거기서는 작은 광명체인 달을 말하는 거예요. 땅인 달에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면 우리가 어떻게 돼?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빛이 여기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자연 세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라는 빛을 담은 마오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비치면 우리가 그 빛을 받아요.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되냐? 작은 광명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빛을 가진 자. 그럼 이때 그 사이즈를 보니까 똑같아. 그래서 둘이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우리, 생명의 빛을 가진 우리, 요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걸 약속해 놓은 게 창조 속 안에다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빛이 비춰주면 우리가 그 빛을 받고 어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 안에는 빛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22절 성 안에서 어떤 성이냐? 요 성전이 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니 내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더 이상 쓸데없다. 이것은 다 창조의 세계에서 이런 걸 보여준 거는 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성전이고 그 하나님이라는 성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이 하나됨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되면 이 하늘과 땅이라는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 이후부터는 그 역할을 다 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역할. 그게 창조의 역할, 성전의 역할이었으니까, 본뜻이었으니까. 그러면 그때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사라지게 되고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이 성전도 어떻게 해요?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없고 그 하늘과 땅도 첫째 하늘과 첫째 땅도 없고 바다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성전인 영원하신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지금 21장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시작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으니 이 오늘 본문 16장에서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이 해가 뜨거운 불을 막 붓고 뜨거움을 부니까 9절에서 뭐냐 하냐면 16장 9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돌릴 수도 없죠. 근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돌려요. 그럼 여기 회개한다는 말이 써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이걸 재앙으로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깨달아 빨리 나오라고 자꾸만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왜? 목적이 회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파괴, 멸망, 소위 말하는 그런 차원의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근데 이런 심판이 떨어질 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하고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불로 태워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지금 불 설명하다는 건데 빛, 그 빛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는 불과 뜨거움이라는 열기가 같이 있죠. 태양이 바로 그렇게 두 가지로 있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빛으로만 보이는 거죠. 그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불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태우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로 인하여 태워졌기 때문에 그의 빛을 또한 동시에 갖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불로 심판을 받잖아요. 이 사람들이. 불로 심판받는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몇 군데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면은 7장 19절 이하에 19절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져야 한다. 이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진다라는 이 불이 바로 오늘 불 속에 던져지는 불이 그 태양에서 막 그 해에서 막 쏟아져 땅에 부어져서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이들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읽으면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요 본문 속에 그리고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율법 법이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을 들고 뭔가를 할 때에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니 그걸 놓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열매, 그것을 맺지 못하는 자. 그럼 하나님의 열매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요 마태복음 간 김에 4장 한번 볼게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17절, 4장 10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회개와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열매는 서로 다 상관이 있다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 보시면은요. 21장 43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43절 여기 있네요. 이거 건축자들이 그 버린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건축자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할 때 그 열매는 그 나라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라는 열매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는 회개하여 돌아온 사람들. 근데 이 바리새인들, 이 건축자 버린 돌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은 돌이켜오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열매가 없어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13장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개의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의 비유죠. 그 중에 저 가라지를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이게 36절부터 쭉 있는데 36절부터 있는데 자 39절 볼게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때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살아요. 그러면 온전한 씨 좋은 씨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들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그걸 열매라고 좀 하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 다른 종류의 열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들도 뭐 열매 들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열매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라지들은 어디로 가냐? 불 속에 던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좋은 씨로 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 할 때 이 끝, 순때일라라는 말인데 이 세상 끝 완성의 때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끝마치시고 완성. 이게 이런 것이었어. 이게 완전한 거야. 이젠 끝이다. 라고 하는 그때에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에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내요. 이게 가라지들,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때 가서 다 거두어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의인들은 이 해와 같이 해가 주는 빛으로 빛나리라. 그러니까 그 해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영접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지금 가라지 상태에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좋은 씨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천국의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의인이라고 부르고, 의인, 해와 같이 빛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해와 같이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해와 같이 그 빛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빛이 될 거라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그런데 하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난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마오르 큰 광명체로 말미암아 나도 마오르인데 나는 작은 광명체로 설명하고 왜? 그 빛을 받아야 될 자로서 작은 광명체. 그때 나도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은 안 보여주고 감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그 해를 통하여 빛을 보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 지금 태워지는 사람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요걸 좀 설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도 한번 보세요. 몇 군데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똑같이 7절. 자, 7절 이하, 6절부터 좀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의 팔, 그 빛과 그 진리의 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원한 불, 우리를 태워버리는 실족해 하는 자, 왼편에 있는 자로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자, 25장도 좀 보겠습니다. 25장은 여러분 아시는
양과 염소로 나누는 의인과 그리고 불 속에 던져지는 자들이 나눠지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죠. 그 31절 이하 쭉 있는데 그때 41절만 좀 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복과 저주, 생명과 화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상태, 가라지의 상태로 여전히 남고 좋은 씨인 그리스도의 씨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보시면은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자도 어디로 들어가는지 볼까요? 그 율법의 부자라고 하는 그 부자, 그 거지 나사로 말고 그 부자 두 사람이 다 죽죠. 자, 부자도 장사되어 죽는 얘기가 22절,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할 때 그 불꽃 가운데 있는 자, 영원한 그 불 속에 던져진 자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불에 던져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태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 우리 주님 보내셔서는 그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빛을 얻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3장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자, 3장 뭐 다 볼 수는 없고 10절 이하인데 3장을 좀 볼까요? 3장 여기 있습니다. 10절 이하 쭉 보시면은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그 7절 좀 봐야 되겠네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말 또예요.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라. 열매, 천국의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 땅의 열매를 좀 육의 열매, 이 땅의 열매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자, 좋은 열매는 좋은 씨로 되죠. 좋은 씨가 아니면 좋은 열매 못 맺어서 뭐가 돼요?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불에 던져진다 그래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그래서 불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성령이라는 불에 우리가 태워져야 되는 거지, 그것에 태워지는지를 않으려고 그냥 벗어나는 자들은 결국은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령, 불로 오시는 성령 안에서 태워져라. 그래야만이 결국은 쭉정이가 되어 그 불 속에 던져지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죽고 살려내는 거예요. 불이라는 성령이라는 세례로 우리를 태워 죽고 다시 살려내는데 이때 성령은 성령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곡이 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심판 때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작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과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이 불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때 불은 성령이라는 불. 육으로만 있는, 그래서 가라지 상태, 쭉정이 상태에 있는 땅의 것으로 소위 알곡되었다고 하지만, 열매되었다고 하지만 합당한 열매가 아닌,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우리들. 근데 그걸 거부하게 되면 불 속에 던져지는 거고, 그를 시인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영접하게 되면 그가 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아직 붙지 않았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성령이란 불이 떨어지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사건이에요.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이 불이 혀처럼, 말씀하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혀는 말하는 거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과 불 같이 가고 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걸 갖다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들은 드디어 아무런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이 내어주는 거짓된 것에 붙잡히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심판의 그 불 속에도 던져지지 않게 됩니다. 불못에 들어갈 자들은 따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보세요. 14만 4천을 말씀하고 있는 이곳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나옵니다. 본문 16장 9절을 먼저 좀 볼게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던져지니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더라 하죠. 이때 불로 사람들을 태우잖아요. 근데 불로 태우는데 여기 지금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 태운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 이 태운다라는 이 단어가 태운다라는 단어가 카우마예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카우마. 근데 카우마는 여기다 쓰는 게 나아요. 카우마. 이 태우는 게 아니라 열이에요. 열. 하나는 불을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그 뜨거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말로 뜨거움 혹은 열기 혹은,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태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니까 태움이라고. 이 태움이라는 단어가 카우마의 사실은. 근데 이 카우마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겁니다. 왜? 불은 빛이, 태양은 불과 열기를 내잖아요. 빛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는 거야. 불과 열이, 뜨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다시, 이들은 그 뜨거움에 태워지고 그 열기에 태워지지만, 요한계시록 7장을 말씀하고 있는 14만 4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흰옷 입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을 놓고 13절,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때 뜨거운 기운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단어가 이 카우마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더 이상 이런 걸로 당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로 인해서 이미 인쳐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마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이라는 불로 태워지고 그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가 던지신 불을 맞아서 다시 죽고 살아난 그 체험이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해할 수 있는 어떤 빛도 거짓된 빛, 어떤 해하는 불도 열기도 뜨거움도 태움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놓고 마지막 17절,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생명수 샘물로 그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근데 이 무리 속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밖에 여전히 있는 자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을 계속 비방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그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이라고 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재앙과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이 비방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다는 이 비방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블라스페메어라는 말, 블라스페임이라는 그 모독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비방하다. 이 비방하다라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비방하는 거냐면 결국은 성령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영을 비방한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비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을 비방한 거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만히 다녔으면은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예수님이 왜 비방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가 하신 말씀, 그가 하신 어떤 표적들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표적을 또 가르쳐 주실 때 또 말씀으로 하시죠. 근데 그 말씀이 혹은 표적이 그 표적을 세상이 내놓을 수도 없는 표적을 하셨고 그가 하신 말씀은 또한 이 세상이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말, 세상은 가르쳐주지도 않은 그런 말씀을 그의 입에서 내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비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한 인물을 죽인 게 아니라 그 인물이 뭐 어때서 죽인 게 아니라 그가 하신 말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서요. 이 비방을 놓고 이렇게 씁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비방한 게 아니라 예수의 말을 비방한 거고 예수의 말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진리의 말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참된 생명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보시면 여러분 익히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 있어요. 3장 28절. 자, 3장 28절인가? 예, 여기 있네요.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성령을 모독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건 다 괜찮다 라는 표현으로 들리잖아요. 일단 근데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때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영, 푸뉴마 성령,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을 담은 말씀 영인데 이 생명을 담은 말씀 영을 비방을 해. 난 그런 거 싫어. 그런 건 쓰레기통에 던져버려 라고 하면 뭐 그 말을 비방해요. 예수라는 사람을 단순히 비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레마, 내 말 레마는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영, 성령을 내어주시는 건데 영이 없이 육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영을 내어줘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끝이지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사함받을 기회가 없다. 용서할 기회가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을 비방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이 분장하고 있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자들, 그 안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결박하러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지금 이런 논쟁을 핀 거거든요.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에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런 것이라는 말을 던진 그 끝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서기관들이에요. 그럼 그 성전을 뭐라고 요한계시록 말하냐? 성전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냐? 요한계시록 13장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에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바다 짐승이죠. 그 바다 짐승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6절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자 5절부터 보게. 또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요. 그 짐승이 누구로부터? 용으로부터 받아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는 게 4절. 그 용 마귀가 짐승 성전의 머리에게 권세를 주고, 그리고 그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그 말을 입에 받아요. 그때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척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모독을 하는 말을, 대적하는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더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도 비방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레마, 영과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갖다가 하늘 장막에 있는 사람들, 하늘나라 백성된 사람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지어진 성도들도 비방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럼 이들이 비방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그냥 말이 아니라 진리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지 못하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1장에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회개하지 않는 이야기가 20절,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이 찾아가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걸 듣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헛되이 그냥 경박하게 취급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에 여기는, 그럼 화 있을진저 고라신 벳세다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보다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런 얘기하죠.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다 이건 유대인들의 정착촌이에요.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12장에도 한번 볼게요. 38절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38절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요 본문에서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나 지금 너희들은 요나로 온 나 그 나의 말을 듣고는 회개하지 않도다. 그래서 여기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당신이 보여주시는 표적인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는 것, 예수님이 이 세상이라는 이 바다 우리 안으로 던져지시는 것, 그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모습을 회개하지 않는 자라고 하고, 그들은 자기의 것이 옳다라는 걸 끝까지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야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름은 용, 마귀, 사탄, 옙뱀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름이 바로 666이라는
그 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버리고 그 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이 이 심판,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이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다시 가서 보시면은요,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의 이름은 비방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이름은 짐승의 이름이 바로 666이었던 거예요. 그 이름의 수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는 하나님의 참되지 않은 말씀을 666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또 뭐냐? 이름이다. 근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니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은 또 비방하는 그런 자들, 모독하는 자들, 그들의 끝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이 역사는 맞춰질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해에 쏟아붓는 재앙을 가지고 설명하신 것인데, 알고 보니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라는 마오르 그 광명체가 오셔서 우리라는 작은 광명체에 빛을 비춰주시니 우리가 완전히 빛을 받은 자 되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사실은 안에 당신의 뜨거운 성령이라는 불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창조와 성전을 통하여 듣게 되는 것이며, 창조를 하셨던 이유는 그 안에 담아오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고, 성전은 바로 이 창조가 너무 크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똑같이 7날의 창조, 똑같이 7개의 기구가 있는 것처럼 성전은 이 창조를 다시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이며, 결국은 창조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창조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 곧 그분의 말씀을 성전이 들추어 증거해 주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성전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바꾸어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으로 우리 주님이 삼아내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세우시기 위하여, 만드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오시지 않았으면, 이와 같이 오셨다는 사실을 또 알지도 못했으면 우리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고작 육으로 경배하고 끝났을 것이오나, 우리는 그런 짐승의 백성들이 아니요, 짐승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요, 영과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 영으로 진리로 거듭난 백성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날마다 기쁨 안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